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다른 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홈페이지에 원고를 올려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사람에게는 평안하라, 평안을 끼친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하라,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떠나시고 따라올 수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떠나야 되면 따라갈 수 있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대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으니 보여주시면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 말씀은 믿으라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엇박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항상 주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나버리시면 주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주를 볼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불안해지는 것이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한없이 평안하는 아이도 엄마 곁을 떠나면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이를테면 지금 제자들은 분리불안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은 결코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곁에 있어 주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꼭 올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거라. 이게 주의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결국 주께서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다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다 해결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도록 평안하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안하죠. 이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입니다. 평안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안을 끼쳐주겠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체험받으면 평안해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평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시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제자들이 기대하는 평안, 이건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제일 편안한 게 엄마 옆에 있는 것, 엄마 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영원히 엄마 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늘 엄마 손잡고 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가 되면 엄마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라면 적당한 때에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습니다. 거리를 두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요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옆에 딱 붙어있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해롭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만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니 두려우니 떠나지 말라고 조르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셔야 된다면 가시는 길이라도 알려주옵소서, 약도라도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해주소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소서. 그러면 평안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아기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주님의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아주 강렬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주 소중한 동력이 되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주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다 알 것만 같은 말씀의 의미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미래는 불안해지고 방황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주님께 자꾸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대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은 느낄 수 없고 그냥은 들을 수 없고 길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런 경우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계시면 어떻게 확인이라도 해보겠죠. 엑스레이를 찍든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면 점점 힘들어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떠나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그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접근하시는 방식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조금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결국에는 반응하는 것밖에 없는데 깨닫는 것, 감동 얻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변해 있는 나의 모습,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변화를 시도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내 안에서 바뀌어져 있는 모습, 바로 거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내 상황이 파악이 되고 내 처지가 알아지고 어느 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이 일하심을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1시간 딱 서 있으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육체적으로는 몇 킬로 정도를 달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이 단에 올라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없던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바로 자리 잡아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일에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오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데 하루를 지나고 나면 점점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론 집에 가면 다시 몸이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에너지를 마음껏 누려봤음을 느끼면 그렇게 맞이하는 저녁은 아주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곤해서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힘이 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뛰고 은혜가 경험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실패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상황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믿고 의지하고 어리광 부리느라 정신줄 놓고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있던 그 절박함을 성령님이 건드려 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가 길인지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가야 한다, 안 가도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의지는 가기 싫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보는 것보다도 더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확신에 찬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안정화가 됩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찬송을 부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매우 차분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안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죽을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고 자리 잡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토록 쉽게 동요하던 순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안정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드셨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이게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잘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똑바로 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사람 만나면 온데간데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예배당을 떠나서도 안정화가 되는구나. 성경을 펼쳐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기도할 때가 아니라도 안정이 되는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 흉내내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매우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이해했더라면 지금 내가 떠나야만 하는 이 상황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물론 겉으로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넘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단계로 꼭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함께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시키시옵소서 이 수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또 삐지고 툭하면 상처 주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고 스스로는 못하고 강제로 시켜야 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꼭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셔서 이 단계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친밀함의 표시, 익숙함의 표시들을 하나 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막아서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건을 갖추어 주셔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이 나도록 해주셔야 되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건 세상 공식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으면 사모함이 더해지고 건강이 안 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험 들지 않고 자족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홀로서기를 위하여 이쪽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상황이 좋아집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는 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역경과 환난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이동해서 다닐 때마다 그곳에는 전부 교회가 섰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매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금방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떠다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스스로 먹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 뻔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고 표를 내주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경쟁자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평안하여질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참 평강 샬롬의 상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보고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미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